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골고다 형장에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하시면서 그와 마리아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어머니라는 단어는 본래의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기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나이, 여자여라는 말은 솔직히 한국 정서로는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나 또 우리 교회 성도에게 여자여라고 하면 조금 격이 떨어지는 가벼운 그런 말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당시 아주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향해서 사용되었던 존칭어가 기나이, 여자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초기인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의 호린 잔치에서 또 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기나이라고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 그러니까 공생의 전 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을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나이, 여자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감정과 이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아프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고 웃음을 호탕하게 웃으시기도 하셨던 그런 귀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손과 발이 못에 박혀있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러나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보고 있는 아들로서의 심리적 격정은 그의 온 심장과 오장육부를 파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심정이 되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33년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십자가상의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자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올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다만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최선의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26절에서 기나이라는 그와 다른 메테르, 그러니까 실제적인 모자의 관계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는 여자여라는 기나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27절에는 실제 모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맡기면서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한 사이에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에게 단순히 자기 모친을 부양을 위해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부양을 부탁했더라면 차라리 자기의 친형제들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를 충분히 부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받으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생 서로 도우며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든지 살아남은 자가 장례를 치러주고 환송해 주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을 말하지요. 가끔 아내와 그런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이씨들이라고 하죠요. 아빠와 딸들은 피가 섞였는데 이 아내는 피가 섞이지 않으니 때로는 이씨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가족이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공동체도 한 가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의 피를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다 나누어 받은 한 가족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다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가족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은 돌아보면 당연히 내 가족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진주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가족으로 보이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이십니까? 형제 자매로 보이십니까? 아들과 딸로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그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늘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까? 얘들아, 나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괜찮아.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실제적으로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먹더라도 그저 아주 싼 것 먹고, 자식들이 한번 오기면 주머니 다 틀어서 비싼 것 사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자녀도 늙으신 부모를 공양합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도와줍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 7가지 말씀하신 가운데 3번째로 하신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내 어머니라라고 말을 듣고 그는 평생 실질적으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요한은 다른 여타 제자들보다 늦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맡겨주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머니를 부양하고 섬기다가 마지막 제일 늦게 순교를 했다고 하지,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에 따라 가족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형제와 자매만 있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거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책임을 주어진 것이지, 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그리고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와봐라, 하나님 한 분과 형제 자매밖에 없으니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가 섬기는 교회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의 관습을 연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서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쏟아 성도들을 진정피를 나눈 가족으로 섬길 때에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흑심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하신 3번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개 사람이 고통스러워지면 극도로 이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요, 물론 아내와 엄마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남자이고 아버지고 남편이지만 너무 감기로 아프고 힘들면요, 나밖에 모르게 됩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는요, 극히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얼마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파고들어오는 그 못이, 짓누른 가시 멸관이 그 길을 심장을 찌르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그 고통 속에서 마리아를 배려하는 사려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본능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 중에 계실 때조차도 먼저 당신의 백성을 배려하시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이 두려워하고 있때에 때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오전 시기에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 아니 영락의 가족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음을 내가 알려주고 있잖아.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마리아만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챙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을 가족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족을 가족으로도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인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분명히 우리를,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확신하시고 항상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이지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대로 책임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이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요한이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요한이 성경을 쓰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세례받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부탁하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지만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를 향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어쩌면 저 십자가는 나에게 주시는 책임이요 요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직분을 주심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직분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직분이 무거울수록 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전 순간순간, 그리고 부서장으로 기관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맡았을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뭔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들어와서요? 아니에요. 힘들고 전 상황 속에 그 책임이 내 어깨를 누르고 내 삶을 휘누르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기신 것처럼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안수집사에게, 집사에게, 성도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연식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대한민국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계시는지 묵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 책임에 순종하시고 그 책임으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고 저 하늘나라의 상을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침묵으로 조용히 함께 기도합니다.